더운 계절 8월은 휴가의 계절입니다. 그러면서 휴가를 보내면서 지친 몸과 또 마음을 재충전하는 그런 재충전의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충전에는 몸과 마음의 재충전도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재충전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각 주일학교에서 여름이 되면 여름 수련회다, 그리고 여름 캠프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영적 훈련을, 집중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적 재충전은 학생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또 꼭 필요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교의 수양관이나 기도원들을 보면 여름 산상 집회를 어른들을 위해서 8월 내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교의 기도원이나 수양관에 언제든지 올라가면 아침,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이렇게 영적 재충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해마다 8월 달에 1일 정교인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8월 셋째 주일날 1일 정교인 수련회를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 강하라라는 그런 주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8월 셋째 주일만 하루만 하기에는 그 주제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부터 8월 셋째 주일까지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을 주제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코치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이 주일학교에서 여름 행사를 진행하는 주제가 이 내용입니다. 오늘 들어올 때 거기 그 유치부 행사를 위해서 포토존을 만들어놨는데 1층에요. 1층 게시판에 포토존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 하면서 그렇게 그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코치로 모시고 예수님의 이끄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코치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전체 주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을 가장 최선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코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세계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이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종목에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면서 올림픽 경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요즘 모든 방송 매체가 대부분이 다 지금 올림픽 경기를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그 경기를 진행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를 최고의 선수가 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코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선수는 코치의 역량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좋은 점수를 내지 못하는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치가 누구냐에 따라서 선수의 기량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 주목을 받는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우리나라 우리나라 높이뛰기 국가대표 선수 우상혁 선수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주목을 받는 육상의 높이뛰기 선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이 오늘 수요일 경기를 하는데 지금 올림픽 경기에서 지금 실수만 안 하면 이번에 메달을 딸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를 최고의 선수가 되게 만들었던 코치가 있습니다. 감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김도균 코치인데요. 그런데 우상혁 선수가 이 김도균 코치를 만나고 실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상혁 선수 자체는 어린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오른발 왼발의 길이가 다릅니다. 오른발이 15cm가 작아요.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걸음이 잘 안 되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육상이나 이런 쪽에 자기가 개발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2018년도 아시안 게임에 가서 은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부상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슬럼프, 부진이 되면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선수 생활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도균 코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장대 높이뛰기 하는 사람입니다. 장대 높이뛰기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자기가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였지만 한 번도 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따지 못했는데 이 우상혁을 보면서 내가 코치하면 얘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슬럼프에 빠져서 선수 생활을 포기하려고 하는 우상혁에게 전화를 해서, 그래서 2018년도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너는 가능성이 있다. 한 번만 나 믿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한번 훈련해보자. 할 수 있겠냐? 라고 했는데 그때 이 우상혁 선수가 슬럼프에 빠져 있으면서 선수생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자기한테 너무 확신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자기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말을 했던 이 김도균 코치를 한번 믿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세계적인 높이뛰기 선수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면서 같이 훈련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높이뛰기하고 상관도 없는 엉뚱한 다른 훈련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도까지 훈련을 했는데 2022년도부터 아주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높이뛰기에서 세계적인 기록을 만들어내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자기가 뛰었던 게 2m 한 22 정도를 뛰었는데, 그런데 2022년도를 지나면서 세계적인 기록인 2m 35를 넘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2m 30이나 2m 35를 넘으면 확실한 메달을 얻게 된다고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피나는 노력도 있었겠지만 코치가 지도하는 대로 잘 따라왔기 때문에 우상혁 선수가 지금 아주 세계적인 그런 선수로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림픽이 진행되기 전 한 주 전에 방송에서 그렇게 소개하면서 우상혁 선수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탁월한 기량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내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내가 선수 생활 포기하려고 했을 때 코치님이 갑자기 전화 오셔서 나한테 너는 가능성이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나를 한 번만 믿고 나를 따라와라. 그 말에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제 성적은 코치가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런 이 코치 때문에 정말 엄청난 그런 실력을 그렇게 준비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 7일 수요일 날 경기를 하게 되는데 실수만 안 하면 거의 메달을 따게 된다라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선수 중에서 또 하나를 더 소개하면, 이번 올림픽 경기에서 코치를 무시해가지고 경기에 실패했던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궁 종목에서 강국입니다. 그저께 계속 봤던 거는 양궁 메달 따는 걸 봤을 겁니다. 양궁에서 거기 세계 올림픽에서 양궁의 메달이 5개가 있는데 그 5개 중에 지난번에도 5개를 전부 한국이 땄는데 이번에도 지금 5개 중에 4개를 한국이 땄습니다. 지금 벌써. 그리고 마지막 1개 남자 개인전이 지금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이 딸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양궁 금메달, 여자 단체 금메달은 올림픽 10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10회 동안 단체 금메달은 무조건 한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양궁 종목 강국이었던 이 우리나라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 양궁팀의 감독이었던 이 백운기 감독을 인도가 이렇게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 백운기 감독을 스카우트하면서 여기 나오는 이분인데요. 이분이 원래 여자 양궁팀 감독을 했던, 그래서 우승을 몇 번이나 했던 분인데, 이 사람을 해서 한국 양궁의 노하우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언제까지 했냐면 이번 올림픽 끝나는 다음 주에 올림픽이 끝나는데 계약을 언제까지냐면 2024년 8월 30일까지 그렇게 감독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인도 양궁이 이 백운기 감독을 통해서 엄청난 실력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 참가할 수준까지 되어서 올림픽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파리 올림픽에 참가할 그런 신청을 하고 파리 올림픽에 선수단과 감독이 같이 갔는데 공항에서 선수들은 들어가고 감독은 추방됐습니다. 입국이 불허됐습니다. 왜냐하면 파리 공항에서 입국 불허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감독이 자기 노하우를 선수들에게 다 전수해 줬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양궁협회, 인도 양궁협회 회장이 한 말이 뭐냐면 활 쏘는 것은 선수의 몫이고 올림픽 경기 중에 감독이 할 일은 없다. 그래서 감독은 참석할 필요가 없다 하고는 바로 인도로 송환하면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감독직을 해임시켰습니다. 8월 30일에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백운기 감독을 통해서 뽑아낼 건 다 뽑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올림픽 끝나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미리 해임이라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너무 불쾌해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인도와 관계하지 않는다 하고는 그렇게 오게 됐는데, 그런데 백운기 감독의 명단을 뺐던 인도 양궁협회 회장이 왜 뺐는가? 선수들이 다 훈련했고 감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을 빼면서, 왜냐하면 감독 대신에 자기 지인이었던 물리치료사를 파리 올림픽에 참여시키려고, 그래서 감독 이름 빼고 물리치료사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 물리치료사가 파리 올림픽 참여하고 그리고 파리 관광도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감독을 빼고 지금 양궁 선수들이 경기를 했는데 인도 양궁 선수들이
감독 없이 지금 경기에 나갔는데 예선전 첫 번째 게임에서 4점을 쏘고 탈락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망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나와서 그렇게 점수가 아주 형편없는 점수로 이렇게 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방송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더 불거지면서, 그러면서 지금 인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인도가 인도 양궁협회를, 우리나라에는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할 내용인데, 우리나라 지금 축구 국가대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축구협회에 대해서 막 난리가 많잖아요.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지금 인도 양궁협회가, 인도 전체가 인도 양궁협회를 막 완전히 막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지금 암살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도 양궁협회 사람들이 지금 이 올림픽 경기 이후로 지금 개인 경호원을 둬야 되고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한다 합니다.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아주 악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궁협회장의 판단, 활 쏘는 것은 선수의 몫이고 올림픽에서는, 경기에서는 감독이 할 역할은 없다, 감독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었고, 경기 중에 감독이 지시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무시한 아주 어리석은 그런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몫이니까 코치가 필요 없다,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 내가 살아가는데 뭐 내가 주일날 말씀 듣고 또 내가 성경 봐고 그렇게 내가 배울 거 배웠으면 살아가는 건 내 몫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코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게 생각하는 오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코치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코치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그러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넌 가능성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주님의 코치를 받으면 우리가 안전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할 길을 다 안다, 내가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면서 코치신 주님을 배제하고 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코치를 받아라, 나의 인도를 받아라 라고 말할 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그 인생은 반드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영적인 기록을 만들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한두 사람하고 경쟁하면서 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1000명과 경쟁하고 10,000명과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아남을 말과 경주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요난의 창이란 땅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코치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 순종을 하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코치 없이도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살기 시작하면 내가 살려고 했던 그 목표도 이루지 못하고
예선 탈락의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최고의 내 인생의 코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코치로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기적의 사건을 보이시면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 배들이 있었는데 그 배 중에 예수님께서 그 배 중에 하나인 시몬의 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바닷가에서 가에 서서 사람들 좀 물리고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배에 올라가서 사람들과 이렇게 띄우면서 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겠다 하시면서 하는데 그 배에 다른 배들도 있었는데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서 시몬아 이 배 좀 쓰자 하고는 그 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몬이 자기가 배 주인이니까 예수님께 배를 내드리고 그 배 앞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제일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딱 마치자마자 시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멘.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예수님 말씀이 뭐냐? 고기를 잡아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물고기들을 잡는 그런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한번 묻고 싶은 게, 예수님께서 왜 굳이 다른 배들도 있는데 왜 굳이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을까?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냥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배 잘 썼습니다,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굳이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한,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부르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이 앞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한 사람 베드로를 지금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셨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김도균 코치가 우상혁 선수를 자기 제자로 삼아서 세계적인 선수를 키워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번 전화했겠습니까? 우상혁 선수가 경기하는 장소도 가보고, 그리고 지금 슬럼프에 빠져서 어떤 거 행동하는지도 보고, 그렇게 여러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상혁 선수가 보던 그런 자리에서 자기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 소문도 나게끔 들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해서 내가 장대 높이뛰기 국가대표 김도균 감독인데, 그런데 너 가능성 있다, 나 한번 한 번만 믿어보면 안 되겠냐? 내 말 듣고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시도해보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전화해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의도적으로 지금 찾아오셔서 그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에게 말씀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큰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베드로는 생각도 못하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꼭 집어가지고 베드로 보고 지금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기만 못 잡았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와 함께 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동료들 전부 다가 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밤새 고기를 못 잡았다 이 말은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힌다 이 말입니다. 더 안 잡힌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제 청년이 아주 실망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실망한 청년을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9시 돼서 전화해서 야 우리 큰 연못에 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낚싯대 빌려가지고 그래서 그 애랑 낚시하면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가자 해서 그렇게 낚시하러 갔어요. 9시에 출발해서 한 10시쯤 도착해서 그래서 가니까 거기에 막 이게 그 무천지 못인데 이렇게 거기에 릴 낚시가 한 700개가 정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 좀 공간이 좀 띄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낚싯대를 한 3개 정도 내놓고 던져놓고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있었는데 하루 종일 있었는데 고기가요 요만한 고기 한 2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안 잡혀요. 4-5시간 있는데 이 고기 그 뭡니까 이게 그 신호가 오는 대가 한 번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 겨우 잡혔는 게 마칠 때 돼가지고 한 4시 정도에 마쳤는데요 요만한 것 2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뭐 너무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이래서 야 우리 가자 아침 지금 9시부터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우리 가자 하면서 이제 짐을 쌌어요. 짐 싸서 제가 2마리 잡았는 게 요만한 거 뭐 어디 쓸 데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줄라다가 그 옆에 사람들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한 4-5시 되니까 이제 낚시하려고 나오고 있고 옆에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 새로 시작하는데 힘을 주기 위해서 아저씨 이거 우리가 2마리 잡았는데 이거 아저씨 드릴게요 하면서 줬더니요 그 아저씨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처음 왔지요? 초짜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십니까? 이랬더니 그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밤새 하고 아침에 딱 누웠는데 보니까 그 천막 옆으로 보니까 아침 10시에 낚시대를 놨는 거 보니까 처음 온 낚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다고. 그런데 낚시꾼들은 4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낚시를 준비해서 저녁에 어두워지면 낚시 시작하는데 지금 철수하는 거 보니까 낚시에 관심이 없는 낚시에 전무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낮에 열심히 설교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할 때 지금 이 베드로 측면에서는 예수님 간밤에 밤새도록 내가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간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말은 낮에 안 잡힌다 절대로 안 잡힌다 이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간밤에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우리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물고기 잡는 것에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고기를 잡을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기를 다 잡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여러 배들 중에서 의도적으로 자기 배에 와서 말씀을 자기 귀에 듣도록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의도적으로 자기한테만 이야기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다른 배들은 안 갔다는 말입니다. 다른 배들은 안 갔는데 베드로만 예수님 말 듣고 갔다가 그물 내렸더니 베드로가 너무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안 돼가 친구들 동료들 다 불러가지고 빈배 빨리 가져와라, 이거 좀 담자, 이렇게 해서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을 때 베드로가 자기한테만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면서 8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신입니다,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자기를 부르시는 이런 부름의 내용이라는 걸 자기가 딱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 바다 물길, 자기가 평생을 갈고 닦았던 이 어부의 이 전문성도 뛰어넘는 그런 이 게네사렛 호수의 이 바닷속의 물고기 흐름까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나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의도적으로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할 만큼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뭔가 특별하게 생각해가지고 나를 찾아와서 그렇게 나한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부밖에 안 됩니다. 단지 물고기 잡는 거 이런 것밖에 배운 적이 없고 정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 이렇게 예수님 부름에 내가 제대로 쓰임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거절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는 너무 과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런 이 부르심에 응하기가 너무 부담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 중반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다가오셔서 자기를 부르는 그 부름의 자리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내시면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네가 그렇게 살도록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훈련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시몬이라는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게바라,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예수님은 가능성을 보시고 내가 너의 코치가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의 인생의 코치가 되어주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최고의 코치로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런 삶을 사는 영향력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베드로를 초대교회 수제자가 되게 만들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만드셨던 최고의 코치이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압니다. 우리의 실력도 압니다. 우리의 건강도 압니다. 우리의 능력도 압니다. 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싶다. 나에게 한번 나를 믿고 나를 한번 따라오면 안 되겠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코칭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코치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코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예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주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것 따라 생각하고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 따라서 행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부담스러웠지만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라는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고 자기 가족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단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은 때로는 부담되고 무서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은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일이 아니라 부담스러워해야 될 일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최고의 코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우상혁 선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최고의 그런 하나님 나라 선수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내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실 겁니다. 그런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주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코치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자,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자, 320장. 자, 1절, 4절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4절입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자,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확신함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런 결심,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의 인도하는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예수님 부르시는 삶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매 순간 응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영적 훈련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정말 주님의 이끄시는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